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이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게 돼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딴 기도,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했고,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제 가슴에 있던 분들이에요.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같이 기뻐했고, 근데 다 표현은 제가 못했지만 그러나 저희 가슴 속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분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4주를 설교했던 것 같아요. 나가야 된다고, 새로 분립되는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때 이 일에 응답하고 도전한 분들,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해가지고 저를 가게 만드냐고, 그리고 저를 붙들고 울었던 분도 계시고, 또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여기로 새롭게 와서 새로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화정의 성광교회 성도들은 아마 안 듣고 있겠죠? 있는 분들보다 정말 도전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분립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참 여기 도전하신 분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합니다. 유한규 목사님이 이 분립하기 한 2년 3년도 전인가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죠? 함부로 개척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제 아내는 우리 교회가 분립이 돼야 되는데, 저는 늘 저희가 분립할 때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 초대형 교회와 그리고 너무 작은 교회, 그래서 건전한 중형교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제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립을 해서 좋은 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초대형 교회는 더 많아졌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지느냐, 이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화답을 했고, 또 분립하기로 결정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저희 교회 출신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 담임 목사를 하자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는데, 함께 제가 이왕규 목사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그때 뭐라고 했죠? 청빙위원회라고 했나요? 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사람 해야 된다, 저 사람 해야 된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왕규 목사님이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사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평신도들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평신도 볼 때 어떤 목사님 대단하다고 하지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는 훈장 달고 그래서 남을 죄인 만드는 그러한. 근데 많은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자기는 훈장을 달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남들은 또 죄인을 만들어가지고서 참 이런 아주 참 요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목사가 그래서 목사를 압니다. 진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를. 근데 우리 귀한 이완교 목사님 참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오는 이 길, 이것이 얼마나 참 멋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가 분립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 위에 교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가 분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분립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사실은 개척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각 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이완교 목사님을 제가 의도적으로도 잘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면은 또 이렇게 하다가 유 목사님 또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성장하며 성숙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3주년과 더불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더 멋지게 이 3주년이 분기점이 되어서 멋지게, 이제까지도 멋지게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했지만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친구 중에 조경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하고 같이 노래를 하면서 제가 1학년과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참 사중창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다녔던 친구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에 학장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소명을 받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전도사로서 막 이제 국제대학 학장을 하면서 주말에는 시온 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동병상련이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가까웠고 너무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 친구는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소르본느 대학에 유학을 갔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가 스위스 대학에 교수를 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게 계속 들렸는데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지금 같으면 금방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연락이 안 됐어요. 야, 이 친구 제일 보고 싶은 친구인데 어디 있을까? 안 되는 거야. 건너 이런 소문은 듣는데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도 연락처는 없는 거죠. 또 그랬다가 제가 목포의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그 형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요. 정말 이게 몇십 년 만인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연락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아마 졸업하고 한 30년 뭐 가까이, 뭐 30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20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 과거서부터 현재 얘기까지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로잔 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파이낸싱 회사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성공한 스위스의 코리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얘기하다가, 경아야, 네가 교수가 될 건 알았는데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해봤어. 근데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잘해? 그랬더니 그 친구의 한마디, 저의 머리를 한 대 땅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한마디, 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정말 어떻게 평신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한마디를 저에게 줬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서부터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가 그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좋았다, 좋다, 굿이라는 말,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이 그날 깨닫게 하셨어요. 영어로 보는데요, 너무 쉬운 문장이에요. It was good. It was good. 여러분, 과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It is good이 아니에요. It was good.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좋다는 거예요. 처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는요,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과연 점점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대단한 그것은 신앙이고 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뭘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대. 여러분, 이것처럼 큰 믿음이 필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여러분, 과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대.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열역학 법칙, 1, 2, 3 법칙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제가 설명을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기니까요. 단순하게 한 가지만, 열역학 제2 법칙이 뭔지 아세요? 모든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역학 과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엔트로피가 뭐죠? 무질서도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졌어요. 그 건물을 져놓고 그냥 놔두니까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관리 안 하면 더 금방 폐허가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인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이거 뭐예요? 기독교를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는 그냥 아직 가설이지만은 이런 거 같다는 것을 거기다 써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과학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원래가 좋았다고. 여러분, 원래가 좋은 거예요. 자, 교회도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자, 불교가 개혁됐나요? 유교가 개혁됐나요? 힌두교가 개혁됐나요? 왜 종교개혁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개혁입니다. 그러면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는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얘기하잖아요.
거기 종교개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인 제목이에요.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회복이라는 말. 조상 때로 돌아갔다, 다윗의 때로 돌아갔다, 원래대로 갔다는,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개혁됐다는 얘기, 개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기는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에서 나오는데 다른 의미로 쓰여요. New Order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왜? 그것은 무신론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뭔지 아세요?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의 성당 앞에 95개의 논제를 붙여놓은 그날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인가요? 아니에요. 처음이 좋았어요.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유럽 여행을 가는데, 왜냐하면 유럽 여행을 몇백만 원을 내고 가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도 앵무새 같이. 유럽에 가면은요, 가이드들이 앵무새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중세 시대는 신중심, 르네상스는 인간중심, 그래서 중세는 암흑시대, 그리고 르네상스는 여명이 텄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바보 같은 해석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럼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거 배우고 와요. 여러분, 중세는요,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예요. 신중심이라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심이죠. 하나님이 없어진 교회, 그 교회 중심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기득권을 유지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교회 기득권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 번역했는데 왜 이단입니까? 그리고 화형을, 너무 기가 막힌 역사들. 성경은 없어요. 진노의 하나님, 너 그러면 죽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마틴 루터에게 옥탑의 경험이라고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갔고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그때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가장 좋았던 교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아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개혁이 아니에요. 뭘까요? 회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원수되었던 우리들 죄 때문에.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는, 다른 종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만나는 문제가 왜 생기느냐? 불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옆에 사람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그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면 된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혹은 떠나가고, 이거예요. 그래서 수타니파타라는 가장 유명한 오래된 경전에서,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게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요, 불교에 흠뻑 젖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고 환경이 잘못됐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그거 피하면 돼, 떠나면 돼. 그래서 불교의 가장 최고봉은 뭘까요? 뭐요? 출가예요. 혼자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출가라고 하지 않고 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출이지 왜 출가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불교에 흠뻑 젖어서 혼자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인생이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개혁인가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가 우리가 제일 좋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처음 교사가 됐을 때, 여러분이 처음 찬양대원이 됐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떨리는 마음 가지고 있었나요? 얼마나 우리 안에 열정이 있었나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나요?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었나요? 그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점점, 여러분, 그냥 있으면은 모든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깨끗했던 마음, 순수했던 마음, 영롱했던 마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저를 하나님의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사용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제가 인사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인사말 하는 시간에 인사말을 못했어요. 왜요? 우느라고요. 왜요?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격스러워.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냐? 잃어버렸더라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내가 그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밤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저의 인생에 그날부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첫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첫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는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첫 마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어디 갔냐? 그거 잃어버리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네 첫 마음 어디 갔는지 봐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떨렸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설레었던 마음, 첫사랑, 첫 마음, 처음 행위. 이제 3주년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것,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로 은퇴를 합니다. 저는 은퇴를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저는 연구를 했어요. 내가 몇 세에 은퇴하면 좋은가.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65세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냥 쉽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해 65세가 진리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65세 한 걸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훈장을 만들고 65세 넘는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은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를 떠난 다른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서 은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 후임은 이번에 우리 같이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70세 넘어도 최소한 우리가 이제 20년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관을 바꿉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정관 보고서 그냥 따라한 것 같은데 정관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왜 했는지를. 제가 왜 은퇴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이야기를 하자면 더 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은퇴를 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은퇴해 보니까 은퇴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은퇴를 하면 이제 내려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잘 내려가면 되겠지 하고 은퇴를 딱 했대요. 은퇴를 딱 하고 났더니 내려가는 길이 아니더래요. 뭘까요? 절벽이더래요. 내려가는 길이 아니더래요. 절벽이더래요. 목사님, 함부로 은퇴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직을 떠나고 제가 교회와 다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다시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퇴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아시죠? 그렇죠? 번지 점프 돈 내고 합니다. 왜요?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주는 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돈 내고 스릴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퇴하는 것이. 물론 저는 은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이제 제가 담임 목사직을 이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상관없이 다른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절벽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절벽을 즐길 것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제가 담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저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죠. 연약하죠. 저는요 은퇴가 될 때가 보니까요 제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많이 깨달아요. 저는요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멀티가 전혀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 하면 딴 걸 못해요, 제가. 저는요, 제가 이거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걸 보니까 너무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참,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여러분이 그것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여길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까 손경민 목사님 축사를 했는데요. 손경민 목사님 중에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여정이란 찬양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인들은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편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이 취임식을 하는 날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눈물이 나서 그 다음은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제 얘기를 썼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 정말 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하나만은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 소원인 거예요. 주님 내 그 첫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수많은 것들이 생기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그 온도로 따진다면 0.001도씩 점점 그러니까 내가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뜨거웠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온도는 뜨거움이에요. 근데 사탄의 온도는 차가움입니다. 그렇죠? 굿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자체가 싸늘합니다. 냉담한 것은 그 사탄의 온도예요. 하나님의 온도는 뜨거움이에요. 열정. 그것이 첫 마음이에요. 그게 식어지면 안 돼요. 근데요, 내가 이를 악물고 식어지려고 할 때 식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식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만나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 나를 점점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희망인 주님 앞에 섰으니까 십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해를 받지 않을 분이 오해받으시고 왕따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굴 구하는데? 여러분, 그 전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는 그 사람이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 답답했겠어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 근데 그것을 다 묵묵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요. 성경에 보시고 아시고 이 표현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세요. 안다는 것은 그분이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박수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 몰라요. 왜 여자가 안 돼봤는데? 아내?
남편 몰라요. 왜? 남자가 하면 돼봤는데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내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라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맞으셔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해받으시고 왕따가 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럴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그래서 나를 아세요. 그래서 그 뜨거움, 그 패션, 그 뜨거움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패션은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똑같은 단어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첫 마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영롱했던 마음, 그 눈부셨던 그 마음, 우리 잃지 않고 매지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다시 내가 점점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It was good, 원래가 좋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았을 대로 주님은 돌아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저의 삶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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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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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장 고독한 자리에 있으시며 그것을 견디셨던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도전받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두 주먹을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의 첫마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